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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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신명기 사사기 10장 말씀이죠. 사사기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올라가는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드디어 전쟁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결정, 총회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한 레위인이 19장에서는 첩을 맞았더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마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내매 다시 그 레위 사람이 가서 그 첩을 다시 또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중에 그 첩이 죽는 사건. 4절 때문이 거기서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매 한 그 4박 5일 정도를 그 첩의 집에서 있다가 돌아가서 밤이 돼서 유숙할 때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6절에 두 사람이 앉아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해라. 그래서 몇 번을 만류를 받다가 해가 기울어 가다가 마음을 접어 내일 일찍 가자. 그 중에 이때 우리가 기부하느라 아마 지금 한국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15절에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 처음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16절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와 그 사는 자요.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 기부하에 거류하는 자 그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노인으로 저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해서 묵는데 그 고장에 있는 그 좋지 못한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내놓으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내 형제들아 청하는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죠. 결국은 그 첩을 내주는 그리고 그 첩이 그 간음을 심하게 당해서 결국은 죽어. 베냐민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레위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분을 여겨가지고 12지파에게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보내는 그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죠.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20절 1절이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길르앗 땅에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2절에 온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베는 고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 미스바 총회의 결정은 전쟁이었습니다. 40만 명이나 모인 초대형 집회, 엉뚱한 단결이 일어나죠. 40만 명이나 모인 미스바 총회의 사사기 역사 12지파가 이렇게 단결하여 모여서 힘을 모은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선이 드보라가 철병거를 거느린 시스라와의 싸울 때 12지파가 다 모이지도 아니고 모인 숫자는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10,000명 정도였습니다. 기도원이 미드왕과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을 때 모인 숫자가 32,000명. 근데 지금 40만 명이 모였어요. 기막힌 숫자죠. 이 모임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한 연합군의 모임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모임의 기세로 그들이 가나안과 싸웠더라면 가나안은 아마 쉽게 정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힘을 모아야 가나안과의 싸움은 소극적이었고 이제 한 토막살인 사건에서 온 이스라엘이 아주 기가 막힌 사건, 난리가 나죠. 이 미스바 총회에서 어떻게 사건을 해결하는가 봅니다. 4절에서 7절 왜곡된 레인의 보고죠. 40만 명이나 모여든 이스라엘 총회 앞에 레위인이 토막 시체를 보낸 사건을 보고합니다. 레위인은 교묘하게 사건을 왜곡하죠. 우선 레위인은 자신이 왜 첩과 안식을 전날 밤에 길을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람둥이고 아내가 맞바람을 놓아서 그 아내를 달래로 했다는
근본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싹 빼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5절에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이것은 거짓말이죠. 원래 기브아 불량배들이 잘생긴 레위인과 동성애하고자 했지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레위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처음부터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 자신은 못 죽이고 참만 잡아서 성폭행하고 죽였다고만 보고를 합니다. 교묘한 왜곡된 진술이죠. 어떤 사건을 언론에서 보도할 때 앞에 내용은 떼버리고 끝부분도 떼어버리고 부분적으로만 편집해서 보도하면 왜곡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처음부터 동기까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이란 반드시 한 사람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되죠. 이 사건을 제대로 판단하려면 레위인이 왜 안식일 첫날 밤 늦게 길을 가게 되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했고, 기브아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 총회는 당연히 있어야 할 절차는 생략해버리고 서둘러 처단할 것을 결정하죠. 사람만 많이 모여 결정한다고 바른 결정은 아닙니다. 오히려 군중심리에 빠져 어리석은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그런 모습이죠. 8절에서 10절에 보면 기브아를 처단할 것을 결정한 것인데 말씀대로 결정이 아닌 감정대로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악행을 저지른 기브아 사람들을 처단한 것, 결의한 것은 감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악을 뿌리 뽑는 것을 결의한 것은 좋았는데 뭔가 상당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죠.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이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 앞에 모이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 모습은 없습니다. 냉정히 판단해보면 이런 어이없는 사태 앞에 무엇을 해야 됐을까? 이 거룩한 나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런 기도가 나왔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만의 전쟁을 겨루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죠.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묻지 않았죠.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주 둔한 사람이죠. 의리만 앞세우는 베냐민 지파의 그릇된 결정이 1절에서 16절까지 온 이스라엘 지파가 모여 기브아의 악한 무리들을 처단하기로 결정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통보합니다. 악한 짓을 한 기브아의 깡패들을 내어놓아라. 12~13절에.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이 총회의 지시를 부정합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버티죠. 아마도 그들이 원래 먼저 원인 제공을 했다. 그렇게 자기들 죄를 정당화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는 그날 잘 대접했는데 그자가 자기 차를 죽이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 잡아 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그들 불량배들 말만 듣고 그들을 내어줄 수 없다고 그냥 딱 해버리죠. 그것을 볼 때 베냐민 지파도 어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법대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도 없는 그런 아주 한심한 수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스바 총회도 한 레위인의 말만 듣고 결정을 했지만 그보다 더 잘못된 결정은 베냐민 지파의 결정입니다. 비록 총회의 요구가 지나쳤다 하더라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악을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총회의 요구에 승복해야 될 것인데 그들은 기브아 사람들이 같은 베냐민 지파 형제라는 것을 앞세워 무조건 옹호하고 나서죠. 이것은 족복세계나 볼 수 있는 쓸데없는 의리지상주의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간의 전쟁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의 그 경과를 보면 전쟁을 앞두고 종교적 쇼가 진행됩니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들레에 올라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가장 비신앙적인 사람들이 모여 가장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이 바로 1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 기도가 문제가 많은 까닭은 중요한 결정은 이스라엘
그 자들이 정하고 하나님에게는 사소한 것을 질문했다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러 가겠다, 이런 결정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내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지를 묻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자식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연애하고 결혼을 결정해 놓고 부모에게 어느 예식장을 잡을까요? 하는 질문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을 그들의 삶 중심에 모시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말 허울 좋은 기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결정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결정이 아니라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을 진정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동족끼리 전쟁을 해야 할 때인지 이스라엘이 소돔처럼 타락한 것을 회개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했어야 되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하나님의 전쟁을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한 번쯤 여쭤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을 처음부터 간구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이 기도 장면은 여호와의 뜻을 구하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종교가 인간의 탐욕에 악용되는 신앙, 종교의 모습, 막장 종교, 쉽게 얘기하면 이 시점에 회개 기도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자성하는 모습도 있어야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 고모라처럼 타락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였고 본을 보여주지 못한 탓입니다 하는 회개가 먼저 있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를 물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고 자성의 기도, 우리 모두가 잘못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겠죠. 기도하고 진행하는 전쟁이 꼬이기만 합니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기도하여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전쟁에 나갔지만 대패해서 22,000명이 죽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렇게 21절에 증거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서 치라고 하시죠. 그렇지만 결과는 다시 18,000명의 희생자로 대패하게 되죠. 25절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기도하고 난 후에 치른 두 번의 전투에서 4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4만 명이 이스라엘 참전용사 40만 명의 10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4만 명이나 전사하게 하셨나?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사실상 이스라엘 전체 숫자를 의미합니다. 11조가 사실상 나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뜻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가 4만 명이나 전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실상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 후에 두 번의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베델로 올라가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26절에 보면 다시 묻죠. 이스라엘은 원점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26절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의서 야훼 앞에 앉아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28절에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미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 전과 같이 기브아에서 맞서 전열을 갖추며 31절 베냐민 자손이 나와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다발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목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 쏟아져 나왔더라. 이런 전략을 세우죠. 처음 두 번의 전투 전에는 기도만 하였었고 이 세 번째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당연히 이겼어야 할 전투에서 패배한 이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제사를 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세 번째 기도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싸우라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죠.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며 나가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세 번째 전투에서 600명만 남기고 전부 전멸을 하고 말죠. 이제 거의 멸망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긴 11지파는 40만 명 중 4만 명이나 전사하고 승리를 하죠. 상처가 양쪽 다 납니다. 이렇게 한 레위인으로 시작한 내전은 모두가 실패하고 다 죽고 망함으로 끝이 나죠. 일마다 꼬이고 성공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일은 자꾸 꼬일까? 사명 없는 행복 추구는 일을 꼬이게 합니다. 전혀 처음 시발점이 된 레위인은 전쟁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베냐민 지파에 복수했으니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레위는 젊은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지만 이 전쟁 후 레위는 더 불행해졌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당연히 서로가 모두 다 참패를 하죠. 큰 손실이 옵니다. 부인을 도망내어 택배로 보내는 잔인한 레위인에게 다시 시집 올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성직자로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 일해야 할 레위인이 사명을 내팽개치고 젊은 아내와 즐기기만 할 북일을 했으니 당연히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명 없는 행복 추구하는 일마다 잘못될 수밖에 없죠. 둘째, 징계 없는 사랑 추구는 일이 또한 꼬이게만 만듭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망하죠. 기부와 불량배들을 감싸는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감싸고 옹호해 주는 것만이 아니죠.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징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버릴 수가 있죠. 베냐민 지파는 기부와 불량배들을 징계는 하지 않고 감싸기만 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죠. 세 번째, 회개 없는 경고는 이 일을 또한 꼬이게 합니다. 12지파 연합군이 그랬죠. 그들은 소돔 같은 이 사건 앞에 회개 운동부터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는 안 하고 경건한 척 모양만 냈던 거죠. 중요한 영적 원리,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한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종교적 쇼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니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일종의 종교적 쇼로 여기고 기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온전한 대답을 하시질 않죠. 레위기 26장 23, 4절에 보면 이를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곧 나도 너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41절에도 보면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엘리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껴버리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상당히 사랑했지만 왕이 되어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일,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일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가 있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도록 지켜보호하십니다. 결국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영광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애굽에 패하게 되버려 두시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성으로 기도하니 하나님도 건성으로 응답하고 회개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일이 꼬였다고요? 사명 없는 행복 추구는 일을 꼬이게 합니다. 징계 없는 사랑 추구는 일을 꼬이게 합니다. 회개 없는 경건은 일이 꼬이게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라 내 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전쟁을 했던 그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기긴 했지만 40만 명이지만 엄청난 희생을 낳고 결국은 특별한 그 은혜 없는 결과가 이루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내가 다 만들어 놓고 정해놓고 이러면 누가 먼저 가리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